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벅찬 주일날 주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찬송 은광 오카리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박수 함께 한꺼번에 치는 걸로. 이상재 집사님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림, 우리 근데 김미애 집사님 오늘 왜 오카리나 안 하셨어요? 예, 감사하고 우리 엘림 몸찬양단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역시 은혜를 끼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죠. 100% 다는 못하였지만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지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다가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도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죠. 원래 안 하든가 하면 고생입니다. 고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왜냐? 가족이 아플 때, 힘들 때 나만 편안한 거는 편한 게 아니에요. 같이 아파야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함께 보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기쁨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가장 큰 절망을 딛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기다렸고, 역시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았어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 정치적인 꿈이고 자기 욕망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의 독립국가, 자결권을 가진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 해방을 바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이 영광이 이제 이 나라가 독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얘기에는 영광,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그때는 그들의 때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것이고, 이 어색한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영광이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이 같은 거, 그리고 이 영광과 십자가가 같은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로 다시 사는 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밀이라고 하는 곡식은 생명이었죠. 주식이었어요. 그 밀이 땅에 묻히는 것, 그 죽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끝이고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실,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넘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 나가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묻히는 것, 죽는 것, 그 행위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다. 그 실천의 모양새, 행위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첫째, 자기 비움의 뜻이 있어요. 자기 비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우면 어떻게 사느냐? 불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그때 진정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삼위일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저들을 살리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저들을 대신 죽고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는 그 행위로 진짜 생명, 열매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행위는 무엇이냐?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 또 그것을 빼앗기는 것,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당하다라는 표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그냥 당하는 거는 이런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걸 희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외로이 땅에 묻히듯 예수님께서는 외로이 십자가를 혼자 지셨어요.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주했죠. 그 12명의 제자도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혼자셨어요. 그 혼자의 아픔, 외로움, 고통, 도와주는 이 없이 완전한 패배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 그때 한 번 일어난 그 일이냐? 아니면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냐?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열매 맺는 패턴, 다시 살아나는 패턴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보이시며 만들어 주셨다. 이전의 삶의 패턴, 이전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소유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 나 먼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뭘로 유지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많이 소유한 이것들로,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정되다고 얘기하고 덜 가지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해 왔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타적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을 위해서 살면 끝내 죽는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린 누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꼴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늘 피곤하고 늘 모자라고 늘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늘 풍성하고 늘 감사함의 역사, 열매 달 생명 살림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고 희생했듯이 나 가진 욕심을 비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거 내려놔야 돼. 이 교만,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이 욕망, 이기고 나면 생겨지는 이 교만, 이걸 내려놔야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침.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말이에요. 막 화가 치밀어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요. 그 하나만 걸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뭘 들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다 분노 조절 장애.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 뜻이 너무 강하고 그것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그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비워내고 버려내서 열매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그곳에 죽었던 관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냉랭했던 그 분위기가 다시금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요, 자기 것만 딱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잘해서 더 승진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 깨져요. 그저 돈만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어 안고 회사를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시금 사랑의 싹이 돋아나고 이것이 살아나서 합력과의 선을 일구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생명과 열매를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몸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보고 묵상하고 따르면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르면, 즉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만 가지고 살면 다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가족들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존중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존중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위지기 자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니까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에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인정해 주면 목숨까지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까? 근데 그 에너지가 인정받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존중받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중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하고 인정하니 너는 능력의 삶을 살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밀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습니까?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만 살아가면 경쟁하고 이기려 하고 그러다가 자기밖에 남지 않은 불행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꼭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밀알은 헛되이 썩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활을 준비하게 되고 그 부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눈물, 또 희생, 거룩한 소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의 삶이 복됩니다. 오늘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오늘의 삶을 이겨내고 내일의 부활의 삶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품고 우리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